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주 긴 설 명절인데 쉼이 있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외로운 시간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자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좀 힘을 나누어 주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준비되셨죠?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같이 인사하시죠.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아멘. 다시 주님과 함께, 숨겨둔 애인 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과 함께. 애인도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좀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 삶도, 우리 등마루 교회도 50년 지나서 51주년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 무슨 지도입니까? 대동여지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서울 시민이 모르면 안 됩니다. 서울 어딘가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동여지도의 의미는 우리나라 땅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지도. 이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말기 1861년에 이 김정호라는 사람이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시대에 더욱이 이 서양의 이 청량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바로 그때 순전히 이 조선의 기술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만든 세로 약 7m 그리고 가로 약 3m 무려 22개의 목판들이 퍼즐과 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놀라운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를 그려낸 김정호를 잘 표현하는 것이 그의 호입니다. 호. 김정호 선생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고산자. 고산자로 이 산의 뿌리를 찾는 자라는 뜻으로 이분이요, 일평생 이 나라 곳곳의 산들과 천들을 셀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나라의 뿌리와 모습을 찾아내면서 그의 일평생 마지막으로 대동여지도를 제작해냈습니다. 이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서 그린 것은 측량 실력과 지도 제작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요, 이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온 백성이 정확한 나라의 지리를 알아서 그들의 삶이 편리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산자 김정호는요, 일평생이 걸려서 이 대동여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600년 전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ap out, 가서 상세한 상세 지도를 그려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 땅을 그려야 할까요? 왜 그 땅을 지도로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쪽편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편에 므낫세 반쪽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자신의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서쪽편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또 다른 므낫세 반쪽 지파, 곧 12지파 중에 몇 지파입니까? 어렵죠. 반쪽이 2개 들어갔으니까 5지파만이, 단 5지파만이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의 땅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7지파인 무슨 지파입니까? 우리 성도님이 알 리가 없죠. 이것까지 알면 신학교 가야 됩니다.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단 지파. 이 7지파는 아직도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으로 지쳐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수아 18장의 모습입니다. 제 눈을 회피하지 마세요. 오늘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3절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정복 전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3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귀한 영적인 메아리로 울림으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다시 시작하며 멈추어 있는 우리, 지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역시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지도를 그려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인생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오. 인생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5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지도를 그려라. 믿음의 지도를 그려라.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보고도 제목만 잊지 말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도를 그려라. 이 제목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그렸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2025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해에 다시 그 믿음의 지도를 그려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더 큰 일, 우리 2025년의 표와 같이 더 큰 일을 와서 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도.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더 크게 외칩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리자. 오늘 어떻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지도를 그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어나 두루다니며 살펴야 합니다. 일어나 두루다니며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정복 전쟁 이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이 만족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무력감,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위기는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 그들을 가로막았던 요단강, 그들 앞에 서 있었던 여리고성, 그들을 실패하게 했던 아이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호수아 1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스스로 만족하여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밧세바 앞에 무너지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위대한 로마 제국이 스스로 만족하여 안주할 때 멸망의 고속도로로 달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주하며 지체하며 힘을 잃고 낙심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영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세 사람씩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일까요? 두 사람은 눈이 두 개밖에 없지만 세 사람은 눈이 몇 개입니까? 6개. 한 지파에 6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면 6개의 눈으로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공정하게 땅을 그리게 할 그 이유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면서 그리라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 7지파에 세 사람씩 곧 21사람, 오늘 21사람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라.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을 다시금 내 인생에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2월을 시작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종호 이 산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고산자로 김종호 선생님이 불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김종호 선생님의 옛고 대신, 이 고산자의 옛고 대신에 노풀고를 사용해서 영적인 고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호를 그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대사가 제 마음에 아주 오래 남아있는 대사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지도는 땅만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는 땅만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고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땅꾼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살피는 믿음의 고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두루 살펴 우리의 삶을 보아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는지 지금 일어나 믿음의 눈을 열고 두루 살펴야 그 믿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두루 다니며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일어날 때입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농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때이며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우리의 만족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권사님, 저와 함께 다시 일어나시죠. 저와 함께 다시 꿈꾸시죠. 저와 다시 함께 소망하시죠. 저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죠. 라고 위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어나 두루 살펴야 믿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주님의 눈으로 두루 다니며 살피셔서 하나님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 두루 살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일어나 두루다니며 살핀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린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5번. 굉장한 숫자죠. 5번이나 이 10절 속에 그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린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린다, 쓰다라는 건 나왔는데 저는 못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린다라는 말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른 성경 66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리다라는 말은 여호수아만의 독특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앞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카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타브에는 독특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카타브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린다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는 인생입니다. 그린다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성서의 원어적인 의미의 그리다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인생, 그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인생이었다고 하니까 꿈만 꾸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죄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국무총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리는 삶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이 말은 각 지파의 특징에 따라서,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각 지파가 가진 달란트에 따라 살펴보고 다녀보고 밟아보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볼 수 있는 시력은 있으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하고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지체치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늘며 믿음의 그림, 영적인 지도를 그 가슴 속에 그리며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지도를 그리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2025년 영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립시다. 그것을 품읍시다. 1883년 5월 24일 군중 15만 명과 마차 1,500대가 늘어선 가운데 뉴욕의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잇는 브루클린 다리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최초로 교각이 없는 현수교라는 점, 현수교가 뭐냐 하면 이 교각이 없이 와이어로 지어진 그런 다리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불가능한 환경의 장애를 이고 지어진 다리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들 뉴욕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 물살이 너무 거세어가지고 그 당시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다리교각을 놓을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블링을 향해서 몽상가요, 공상가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과 매우 어려운 공사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버지 존 로블링은 사고로 죽었고 아들 워싱턴 로블링은 뇌를 다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향한 꿈이 있었던 워싱턴 로블링은 자기가 짓고 있는 그 다리를 자기 집 쪽에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만원경으로 자기의 침실에서 바라보면서 아내와 손가락으로 신호하면서 무려 13년이나 걸려서 화면에 보이는 브루클린 다리 현수교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대하던 사람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워싱턴 로블린의 꿈을 향한 그 정성과 열정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다리를 완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무려 13년에 걸쳐 이 다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각이 없는 다리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다니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요 코끼리를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다리에 대한 신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는 못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의 지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의 사람, 구체적으로 그리며 살았던 사람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믿음의 지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그리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등마루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도의 완성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지도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재미있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온 땅을 보고 두루 살폈는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이 땅을 그려오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은 요세푸스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땅 그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온 땅을 열심히 두루보고 살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만약에 요세푸스의 말대로 7년간 그렸다면 7년간 그린 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렸어.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각 지파에 몇 명씩 뽑혔습니까? 3명씩 6개의 눈으로 최소 1년간 그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천금 같은 보물지도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린 걸 제비 뽑아서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믿음으로 그려왔는데 제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열심히 살펴보고 노력했는데 제비 뽑으면 우리의 수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 엘리아살이 모든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땅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모든 수고 후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주대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지도를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림이고 우리의 지도이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2가지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2가지. 다음에 시험에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2가지 뭡니까?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2가지.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또 뭐가 없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선장도 없었습니다. 3가지네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이는 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의 선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믿음의 지도를 그릴지라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지도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도의 완성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지도를 그리라는 여호수아의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며 믿음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일어나 부지런히 다니며 두루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을 일어나서 두루 살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2번째로 구체적으로 인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도, 곧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대의 완성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뭐 하는 달이라고요?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 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부를 이 찬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악보를 실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나는 믿네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 앞에 놓여진 험한 산과 골짜기, 그것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자리, 바로 이 지도의 위치 속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모든 것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지도를 그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저 앉아 있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루 다니며 살펴
믿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이룰 일을 그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 믿음의 지도를 내 앞에 가져오라. 내가 이루리라. 너의 그 믿음으로 내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